오늘 설교 제목은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입니다. 같은 제목의 책이 있어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밋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는 1962년에 세워진 본래 한 300여 명 출석했던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한 10여 년 지나면서 거의 9천 명 되는 큰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예수복음 중심 그리고 파송 문화라는 철학을 가지고 2050년까지 전 세계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5천 명의 교회 개척자를 파송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 3개의 국가, 나라의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이 출간된 것이 2016년도인데 그 이전 10년간, 그 이전 한 10여 년 동안 550명 이상의 교회 개척팀을 전 미국 전역과 세계 파송을 합니다. 이 교회의 핵심 사역과 열정적인 성과에 대한 원리들을 담은 책이 바로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앞부분에 보면 목차가 쭉 나오는데 그 목차만이라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단지 풀,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한 다이빙대가 아니라 풀 그 자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일만큼 주중의 삶도 중요하다. 교회는 리더십 양성소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게 한다. 언제나 모든 일의 초점은 제자 삼기다. 모든 목사가 선교 목사, 모든 성도가 선교사이다. 반짝 다문화 행사를 여는 게 아니라 다문화적인 삶을 산다. 모험은 언제나 옳다. 비전을 입이 닳도록 말한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겨우 들려진다. 이 타이틀만 봐도요, 굉장히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임직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임직자들 필독서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담장을 넘는 가지라는 그 단어,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9장에 등장을 해요. 야곱이 남긴 유언, 특별히 죽기 직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앉혀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장차 펼쳐질 예언적인 선언을,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 주셨던, 요셉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바로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뿌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힘을 공급받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물과 수분, 양분을 공급받는 힘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셉에게 더 특별한 은총의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숨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요셉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예언적 선포를 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딱 중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이가 39살로 추정이 돼요. 30살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자마자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2년간의 흉년이 있었을 때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39이에요. 그때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나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 13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39, 아버지 야곱이 130세입니다. 이때는 이미 17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은 즉 147세고 요셉은 56세예요. 잘 기억하세요. 50대 중반 56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상을 떠난 나이는 110세예요. 110세의 세상을 떠났던 요셉의 정확하게 중간 56세, 딱 인생의 중반 지점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과거의 너의 삶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펼쳐질 전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지나간 과거는 어떠했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요셉의 과거를 보죠.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정말 따돌림,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하게 되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 요셉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애굽으로 17살의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30살 될 때까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합니다. 노예 신세가 되었죠. 이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아니에요? 17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그런데 가장 속상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노예와 죄수의 신세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활을 쐈다, 학대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젊은 시절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더 큰 힘이 있었죠. 요셉의 활은 더 굳셌죠. 그를 힘을 허락해 주셨던 그의 팔에 더 놀라운 힘이 있었던데, 그것이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장을 훌쩍 넘었도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담장을 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파리든 그것이 줄기이든 크고 작은 이파리, 때론 건강하지만 때론 쇠약한 이파리들, 줄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굵직한 줄기도 있고 연약한 줄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담장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방향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으면 담장을 넘기는커녕 그저 막 심란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세 번째,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샘 곁에 있다고 한 것처럼 지속적인 물의 공급과 영양분의 공급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잘 기억을 하세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지속적인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담장을 넘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조망해 보죠. 그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속상하고 절망적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서로 꿰어져 있더라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행운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것이 질병의 아픔이든 재정상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갑작스러운 가족의 아픔이나 죽음이든 수많은 사건과 뜻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서로 이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단편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특정한 뜻과 섭리 가운데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내 삶의 소중한 교훈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만드는 영적 근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하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정말 잊고 싶고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싶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작은 밑거름이 되고요, 때로는 커다란 영적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아주 의미 있고 영향력 있게 타들어가는 한 자루의 초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었대, 그렇게 성공을 했대, 아이고 그렇게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렸대, 떵떵거리며 높은 집에 좋은 집에서 산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연결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팽개친 채 살아가면 여러분 그건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놀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근사하고 탄성을 자아냅니까? 그렇게 멋들어진 불꽃이 정말 수백 수천 수억 원을 들여서 불꽃이 펼쳐지지만 그냥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마치 그런 인생과도 같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은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이파리와 가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부정적인 일들, 속상한 일들 속에서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그냥 고생하고 고난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고난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연결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섭력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자체로 고생 죽어라고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나버린다면, 감추고 싶은 부정적인 스토리나 부끄러운 과거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비록 연약하지만 결정적인 삶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담장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많은 이파리가 있어도 연결되지 못하면 담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줄기가 있어도 생명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공급, 생명의 원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건물입니까? 인맥입니까? 특별한 능력입니까? 예,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1, 2년만 지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점점점 소멸되고 흐릿해지고 끊어지고 단절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겨누고 화살을 쏘려고 노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에 크고 작은 희노애락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의지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요셉에게 펼쳐질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죠.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밑줄 쳤던 부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복을 주실 것이야. 전능자라는 히브리어 아비르라는 단어는요, 원래 강하다, 힘세다라는 뜻의 아비르의 최상급이에요. 즉 최고로 강하신 분이, 최고로 힘이 세신 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은 대단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놀라운 복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요셉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예요. 이집트 제국, 성경 역사,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초로 발현을 했던 그 막강한 이집트 제국의 넘버 2에 해당하는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막강한 권세,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그가 갖고 있었겠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아니 우리 먼 친척이, 가족이 오늘날 미국 백악관의 총리가 되었다면, 청와대 1급 보좌관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겠죠. 야곱은 그런데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현재 요셉이 누리고 있는 제국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수많은 재산들, 그런데 야곱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복이, 세상에서의 복과 비교되지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인들을 만나서,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티타임을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아무개는 참 성공했어, 아무개 요즘 잘 나가 잘 살아, 글쎄 아무개는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형편이 그저 그렇더라고, 아유 네 집 아들은 뭐가 아쉬워, 온갖 복을 다 누리고 있어, 이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 그 모습을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제들, 그 아들들을 쭉 축복을 하다가 요셉을 딱 보고, 요셉아 너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잖아, 무슨 여한이 있겠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진짜 중요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굽의 총리로서 누리는 그 복은 당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적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 덕분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호의호식하지 않았겠어요?
애굽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겠어요? 이집트 제국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아버지로서 온갖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겠죠.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왕이 되고 나서 십수년의 시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가족들은,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 때 누렸던 온갖 명예와 그 영광과 수많은 보물과 화려한 장식품들, 그 막강한 권력과 재산들은 하나도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든 영광과 찬란한 복들은 정말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야곱은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요셉의 지금 현재의 포지션,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은 정말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 요셉이 정말로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진정한 영적인 복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 가정에서 이미 맞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맏아들 맏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때로는 정말 맞이 역할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열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제적인 장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적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요. 12지파로 분리가 될 때도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서 2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넓고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땅들을 분배받게 되지요. 한마디로 요셉은 담장을 넘는 가지였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애굽의 그 이질적인 문화의 담장도 넘어섰고요, 말도 안 되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서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셉의 리더십과 영적 영향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성장했고 계속해서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은 그런 자손들, 후손들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모습의 담들이 있습니다. 그 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도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남은 4개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상담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셔요. 뭐예요? 담장을 넘어보라는 거예요. 그 담장을 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크고 작은 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담장 바깥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담장을 넘으라. 움직이지 않으면, 소망을 품지 않으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아직도 가슴 뛰는 설렘이 있다면 날마다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소소한 만족도 누리시며 담장을 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셔야 돼요. 여름이 지나가는 게 아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유, 벌써 여름이 지나가네. 좀 아쉽네. 여름이 지나가는 게 아쉽습니까, 여러분?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어제 밤에도 막 덥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말 그 무더위와 폭염, 또 막 장마,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가을이에요. 흐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가을의 그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만끽하셔야 돼요. 만끽하세요.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동네 주변이나 산에서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도 산책하면서 들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동이 트는 새벽의 미명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세요. 때론 뉘엿뉘엿치는 노을의 그 장대함, 선셋, 그 노을의 아름다움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죽음이란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여러분,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이 허락할 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바깥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눈앞에 담장을 넘고자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갈릴리 연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촌뜨기 같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예요? 담장을 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 증인, 담장을 넘는 성도, 크리스찬이 되라고 권면하시고 도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호령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들처럼 거침없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온 유럽까지 넘어갔던 사도 바울과 사도들처럼 그렇게 담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장을 넘는 복음의 증인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나의 남은 인생 꽉 채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고요, 마치 한 자루의 초가 끝까지 타들어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셉에게 했던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간절함과 소중함으로 날마다 우리 일상 펼쳐질 이 가을의 계절들을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 기재가 됐죠. 지난 월요일날 국민일보 겨자씨 원고에 제가 실었던 글의 내용입니다. 경계를 넘어설 때,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나이 50에 크레파스를 들고 처음 그림을 시작한 원은희 작가가 말합니다. 반드시 경계를 넘어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넘어서기 전에는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을 경계를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넘어선다는 것은 용기로부터 시작한다. 용기는 늘 기쁨을 가져왔다. 경계를 넘는다.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준비가 되었다. 매일매일 설레고 떨리는 삶을 확장시키려 한다. 경계를 넘어설 때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 긴장이나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과 계산만으로 얻을 수 없는 뜻밖의 선물들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과 함께라면 언제나 최선의 길이 펼쳐질 겁니다. 안주하려고 했던 나른한 삶의 경계들을 과감히 넘어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큰 두려움과 책임감을 갖고 경계를 넘어서야 했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던 삶의 모든 궤적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살아왔던 길이 그래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의 삶에 감사를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확 붙잡고 신뢰하며 도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빼곡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을 기대하십시오. 열매 맺는 계절을 소망하십시오. 더욱더 여러분 성장하시고 막혀져 있는 모든 담장들을 훌쩍훌쩍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되어서 지난 8개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남은 4개월의 시간도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장을 힘차게 뛰어넘는 참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 최고 제국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복이 찬란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야곱의 놀라운 축복들,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크고 작은 모습의 담장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까 싶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담장 너머서의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삽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영적인 근육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도전의 메시지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